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4절까지고요. 설교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전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그런 나라와의 침입을 막아보고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우리 편으로 들면 시리아가 바로 쳐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론과 시돈 지방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가장 최악의 결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세벨은 결혼을 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약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는 오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신당을 짓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돈으로 그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월급을 줘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잡아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온 나라가 가뭄이 듭니다. 그 예언을 들은 그리고 실제로 가뭄이 들자 아합 왕은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사방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십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겨주시고 거기서 먹을 거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십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나라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젠 주변 국가까지도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지명 수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신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렇죠? 모든 나라를 다 찾아 헤맨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 진짜 못 봤어? 그럼 맹세해 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랏 시내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 물까지도 말라버려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사르밧이라는 시돈 지역에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이 사르밧은 어디냐면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 숨어 들어갔을 거라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세벨의 고향이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숨어 있으니까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도성에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먹이세요. 한 과부가 그 정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마지막 요리를 해먹고 굶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한 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만나자마자 뭘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뭘 달라고 그러냐? 물을 달래요. 근데 아마 밀가루나 기름보다는 마실 물은 이틀치는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한 번 먹고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물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물은 주죠 해서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달라고 그래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떡을 달라고요. 이 여인이 너무 좀 황당하죠. 한 끼밖에 없는데 나도. 그래서 엘리야에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아요. 이게 옷을 보면 알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 염색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좀 옷이 화려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한 끼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 여인이 얘기해요. 그랬을 때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떡을 갖고 와라. 내가 먹을 떡을 가져와라.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근데 이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원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더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13절에 이것을 요구합니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그래도 갖고 와 내가 먹게, 이 말로 끝났으면 엘리야는 나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한 가지 믿었던 게 있어요.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근데 여기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그 후에 뭘 가지고 만들지?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믿는 게 있었기 때문에 떡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의 법칙이 있어요. 여기에 순종의 법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말썽만 피워요. 선생님들이 지나다니는 이런 복도를 잘 보고 거기다 기름칠해서 선생님을 넘어뜨리질 않나, 애들을 주업해가지고 항상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를 불러다가, 부모를 불러다가 퇴학을 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대인 아이인데 가는 학교마다 퇴학을 맞는 거예요. 이제는 보낼 학교도 없어요. 유일하게 선교사가 하는 기독교 학교만 남은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참 보내길 망설였는데 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걔를 거기다 보냈어요. 그 학교에, 기독교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며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교장 선생님이 이 부모를 또 찾습니다. 또 무슨 말썽을 피웠을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교장 선생님에 찾아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이고 착한 학생을 왜 다른 학교는 퇴학시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오히려 놀랐어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했길래, 이 학교에 와서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칭찬을 받을까 하고 집에 와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얘기해요. 아빠, 엄마, 내가 학교에 가보니까 방마다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피투성이가 된 채 매달려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 만약 내가 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나쁜 짓을 못 하겠더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들, 이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내가 할 일을 결정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따라와요.
그래서 순종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 순종 때문에 따라오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사회에 나가면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멘의 종교이기도 하고 순종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고, 내 상식에는 어긋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도 순종에 있어요.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는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항상 주방장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뭘 요구하든지 그대로 들어주라고 항상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늙은 점잖은 신사가 한 명이 왔는데 감자튀김을 해달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감자가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잘라서 다시 튀겨서 내보냈는데 그것도 두껍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얇게 잘라가지고 튀겨서 내보냈더니 그제서야 맛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주방장은 솔직히 열불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근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그걸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포테이토 칩이 그때부터 생겨났대요. 그래서 그 식당은 그거 하나로 유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를 힘들지만 순종할 때 거기에 성공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순종은요 항상 복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지막 떡과 기름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져올 수 있었죠? 왜냐하면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이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 떡과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떡이 있어요, 내 손에. 근데 이걸 주면,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이걸 주면 나는 뭔가가 생길 거래. 근데 안 주고 내가 먹으면 난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한 번 먹는지 안 먹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생길 거라는데 주고 말죠. 그죠? 바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여인은 순종하는 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방법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대로 순종할 줄 모릅니다. 순종의 방법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실 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순종의 맛을 들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했더니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어요. 진짜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 가죠. 그죠?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여인이 이 순종의 맛을 한번 들인 걸로 이 여인의 신앙이 완벽해지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17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계속 경험한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다. 이 아들이 죽은 게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솔직히 한 번 먹고 죽을 사람을 엘리야가 더 살려준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당신 때문에 죽었대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는 걸 보면 좀 무슨 말일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생각나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게, 그리고 왜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여인은 원래 누구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이 바알은요,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바알은 비를 제때제때 내리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못 내리게 하셨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 내리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비를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바알 신을 섬겼는데 가만 보니까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무슨 회의가 들까요? 바알 신이 진짜 신일까? 라는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주면 끊이지 않고 떡을 먹게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원래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여인의 백업 마인드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오케이,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내가 섬기던 바알이 혹시 화가 나서 우리 아들을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는 죄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섬기던 바알에게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아직도 옛날에 섬기던 신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딱 죽자, 이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사람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원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던 시츄에이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신앙을 온전히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컴플레인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죽이십니까? 살려달라고. 그리고 22절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드디어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진작에 했을 텐데, 그죠? 아니,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차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했나?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걸 보면서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죽는 이 아픔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는 여기 오래 있지 않아요. 이제 엘리야는 다시 북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여인은 혼자 남아 있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마을에서 이 여인은 혼자 남아 있어요. 혼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여인이 양다리 걸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자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할 수 없이 순종하게끔 만드셔서 순종의 맛을 들이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생사주간을, 삶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뺏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 만드시고 순종의 훈련을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대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세벨의 고향인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숨겨주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아합 왕에게 물이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자마자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나눠다 주는 것으로 먹게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도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양으로 대신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고 후에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건 뭐예요? 채우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고 준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스퍼전 목사님이 붕해를 인도하고 다시 자기 집인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보니까 지갑이랑 기차 티켓이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차는 가고 있는데 그런 기차표를 점검하는 사람이 오면 목사인데 창피를 당하잖아요. 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인 제가 창피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어떤 젊은 신사가 스퍼전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네? 당신이 목사인 것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얘기하고 있는데 표를 점검하는 검표원이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옆에 있는 그 신사가 얘기합니다. 윌리엄 수고하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검표인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철도 총 책임 매니저래요. 그러니까 검표원이 매니저랑 같이 있으니까 표를 검사할 필요도 없어서 지나간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이런 사람을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삽니다. 현대인이 되면 될수록 미래를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도 갈수록 늘어납니다.
갈수록 늘어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걱정이 되니까 이런 신조어들이 있죠. 이태백, 뭔지 아시죠? 20대 태반이 백수래요. 38선은 뭐냐 하면 38세에 퇴직 준비해야 되고요, 한국은. 4.5정은 뭐냐 하면 45세가 되면 정년 퇴직할 때가 됐고, 5.6도가 있는데 56세까지 하면 도둑이다라는 말이래요. 그만큼 직장도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삼포 시대라는 얘기를 해요. 연애, 결혼, 출산은 포기하며 산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혼도 연애도 아기도 낳지 않고 그냥, 이미 중국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에는 여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제일 꿈이 뭐냐 하면요, 비싼 게임기 사다가 집에서 게임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더 이상 연애나 결혼, 애는 꿈도 안 꿔요. 그냥 집에서 자기가 재밌게 사는 것. 그 미래에 대한 포기죠, 그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우리는 계획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계획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밀가루가 없는 상황에서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아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걸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설탕 한 숟가락을 넣어요. 근데 솔직히 이 설탕 한 숟가락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 먹을 사람 없어요. 단 거죠 하면 메이비. 근데 고춧가루 한 숟가락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 먹을 사람 있어요? 먹을 사람 없죠. 그거는 먹을 수 있어요, 매운 거 좋아하면. 근데 식초 한 숟가락을 여러분에게 주면 먹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씩 주면 못 먹는 건데 이거를 같이 넣어서 뭔가를 만들면 기가 막힌 요리가 나오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겪는 어떤 한 가지 사건들만 보면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것이 버무려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고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예배해 놓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세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해서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가 복을 받게 돼요. 이 원칙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배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로 말미암아 꼭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는 나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르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준비시켜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사명이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로 말미암아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명,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이 거기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죠, 희생하고 살아갈 때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건 그냥 나만을 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죽게 생겼어요. 이제부터 가뭄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실망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만 전했는데 저 인간이 날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도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망을 가라고 그래서 숨으라고 그랬는데 그릿 시내에 갔는데, 이게 시냇물이 그냥 졸졸졸졸만 나오고 왕창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먹을 것도 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참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까마귀 입에서 내가 처음에 비유가 약해서 잘 안 먹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물어다 주겠어요. 그거 갖고 배불리 먹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종류만 갖다 주겠지 뭘 여러 종류의 반찬을 갖다 주겠습니까?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갖다 줘도 그것도 지저분하죠. 그게 다 섞여버리면 거짓니까?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제가 못돼서 그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잠시뿐이고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그곳에 있을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마을로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 가난한 과부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동안 엘리야는 매일 뭐만 먹었어요? 에? 빵밖에 먹은 거 없어요. 매일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냇물이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마르는 축복이에요. 마르는 축복. 이상하게 들리죠, 그죠?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 허락하신 축복,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마른다고 얘기할까요? 근데 말랐잖아요, 시내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시냇물은 말랐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는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르나 끊이지 않는 그런 역설의 축복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엘리야를 요단 강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갈릴리 바다로 인도했으면 거기서 마음껏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르는 시내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르지 않는 요단 강으로 인도하셨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축복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감격하는 것도 잠시뿐이고요, 어느 순간 그걸로 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조금씩 주세요. 조금씩. 네? 말할 듯 말 듯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똑같아요.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먹을 것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좀 싸놓고 먹게 하시면 걱정이라도 안 될 텐데 먹으면서도 걱정이 될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년째 먹으면서도 이게 언제 끝날까?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게 마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길 원해요.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넘쳐나면 좋을 것 같죠.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것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형에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때도 야곱은 힘이 살아있었어요. 그래도 내 힘으로 이 하나님을 씨름해서 붙들 수는 있겠구나, 이기지 못하더라도 붙들 수는 있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시죠. 맥을 못 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해요. 환도뼈가 다치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르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마르는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확실히 못 믿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큰 걸 주셔야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을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안 먹여주신 적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신 적도 없으세요. 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맞아요. 바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을 원하실 때 그 순종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제대로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섬길 줄 알고 그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내 상식에 벗어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내리실 복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베풀어 주실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을 훈련을 통해 더욱더 순종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겹치고 힘들지라도 원망하기보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앞에 선을 이룰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를 것 같은 복을 주실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것을 끊임없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붙여주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할 줄 알며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선교적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